모형이요 예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곧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표징하는, 증거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상징이다, 표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를 제하여 버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저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만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접촉이 되어지고 맺어져서 진정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언약적 관계가 전인적으로 맺어지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그 형식과 가식과 외식적인 이런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들의 이런 패역함을 지금 지적하는 책망 어린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기독교인 나온 어떤 행동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그의 전인격이 말씀드린 대로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표현 속에 담겨진 가치관의 전환, 나 중심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천상 지향적인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이 천상 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 삼고 목적 삼는 자로서의 현실을 수단과 방편적인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믿음을 일컬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 이렇게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행함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주께서 오시는 날 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참 엄청나게 목격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그날 주님 앞에서는 외면을 당하는,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받는가 하면 전혀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유명무실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인정을 받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런 그 호칭과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양극단적인 일들이 아마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 일어나리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참된 진리에 접촉이 되어져서 정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의 신앙 여정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날에 가서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 목이 곧고 마음과 그의 할례 받지 못한 패역한 그런 삶, 그런 행동을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후손들인 너희들도 이 사내들인 재판장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들과 우리들의 조상들과 방불한 그런 그 생각과 그런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고소당한 입장에서 지금 재판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지금 고소당할 자들이다. 죄인은 너희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론.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누구를 핍박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핍박했느냐라고 하면 오실 의인 누구예요? 메시아 곧 예수님.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여기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예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사실을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의인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 시대의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왜곡되어진 이런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잘못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의인을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 오실 의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을 한 자가 되었다. 그 의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죄해서 무고히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강도 바라바를 오히려 놔주기를 원하고 의인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너희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의 당사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 행위를 너희가 저질렀다. 자,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그 재판정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해서 이제 휘발유를 끼얹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뒤에 이제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됐다.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천사가 전한 율법,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6장 37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언급하면서 그 모세가 자기 뒤에 오시게 되는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7절 보세요. 6장 37절이 아니라 7장 37절이네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킨 구원자가 됐듯이 그 애굽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준 모세, 구원자 모세, 그 애굽의 실체인 세상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얘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소 당해야 될 자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계속 지금 간접적으로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입장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진 이런 양상을 우리가 여기서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5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을 스데반이 책망하는 기사예요. 이제 이 책망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글보글 끓던 저들이 그 분노가 이제 겉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 결과 순교 당하는 이런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데, 자 54절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마음에 찔린다라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자칫 전달될 수가 있어요. 네. 마음에 찔린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에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찔린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찔린다는 얘기는 회개 심정이 여기 동반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요 표현에서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는 회개가 배제된, 회개 심령이, 회개 마음이 배제된 분노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회개 마음이 없는 분노하는 마음,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끊임없이 그를 자극하고 충동하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격노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과격한 이런 분노가 지금 분출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인데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부정적인, 복음 앞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37절 36절에서 37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참 이런 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기쁨을,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의를 추적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영적인 기쁨과 희열과 그런 감사와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쇠하지 않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현실 속에서 맞부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감내하며 넉넉히 극복하게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요인들이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그것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그저 어떤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가 어때요?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감당하게 한단 말이죠. 자, 거기 36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아 정령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들도 마음에 찔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 속에는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이 문맥 속에서 행간 속에서 그 회개 저들이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면서 믿지 않은 것을 자책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그 행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감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는 이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분노라는 그런 의미로 경노와 격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과격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그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곧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으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렇게 복음 증거 앞에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며 거부하며 외면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그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정죄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오라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참 이게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나에게 어떤 손해와 불이익과 어떤 이익과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주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을 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데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해가 돌아갑니까? 금방?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는다고 했을 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유익이 상대적으로 주어집니까? 없어요. 이거 영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차별화되어져서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구별과 차별성이 있다고.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수용이 되고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로 찾는 이들에게 성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강화시키고 보강시키고 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감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또 말씀을 이루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태산 줄력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이런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 이를 갈건을 스데반이 자, 한편에서는 이렇게 분노한 자들의 이런 극악한 모습을 보는가 하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간섭과 주장 속에서 성령의 가마와 감동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 계신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순교자들이 특별히 로마의 이런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짐승들에게 잡혀먹고 불태움을 당하며 죽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조금 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어떤 정절을 지켜나갔다라는 이러한 그 글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사자가 달려오고 맹수들이 달려와서 내 몸을 물어뜯는 이런 가운데서 그 불에 매여서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르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주님께서 서 계시면서 어서 오라고 내가 지금 너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 내 몸이 지금 물어뜯기고 불에 지금 태움을 받는 이 현실적인 어떤 고통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극복하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의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저 마른 통나무가 불에 탄 것 같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살아가면서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당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풍성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까지 열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있느냐, 받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 계시다. 우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왕권, 통치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또 우편에 계신다. 근데 서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이런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부활 성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로서, 원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이런 그 중보자로서, 증인으로서, 또 보혜사로서의 중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스데반아, 네가 지금 세상 재판정에서는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너를 내가 보혜사로서, 변호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너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 너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온전히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증한다. 지금 그런 의미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앞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하더니만 결론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저희가 본 것을 마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 인자는 바로 종말에 세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곳곳에서 인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인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지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종말론적으로는 심판주로, 왕으로 오실 분이다 라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고, 참남하다고, 네가 하나님과 너를 동일하단 말이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너희 형제들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자 이럴진데 네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동일한 분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지금 스데반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인자로서 서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그 인자가 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땅에 계셨을 때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장군님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기 때문에 대역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 소리를 듣고 57절에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여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광경인데 이때 사울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누구의 죽임당함?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 지금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스데반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게 증인으로. 근데 여기서 단순히 증인으로만 서 있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증인으로 서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여기에 이면에 담겨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되어져서 회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갖다 그렇게 잡아 죽였던 그 선봉에 섰던 자기가 이제 그 핍박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심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내가 주님의 배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데반의 이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증인으로 서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 그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 후에 회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신앙이구나.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구나.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의 신앙,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겠구나.